이 시간에는 축복의 성취를 확신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큰 고비나 결단의 순간 앞에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 택시기사를 만났던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그가 사업에서 실패는 했지만 사업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0일간 작정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저한테 말씀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실패와 함께 그의 신앙생활은 거기서 멈췄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의 신앙이 진정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또한 이와 비슷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면, 내 만족과는 무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신뢰의 끈을 놔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의 복된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그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럴 능력이 있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아직 깊은 단계로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그 원인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삶이 복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죽음을 무릅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그 사건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에 대해서 불신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이런 불신이 더 나아가면 어떤 상태로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믿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빠져버려요. 신앙의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의 상태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내 삶에 역사하실 것 같았는데 그런 삶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데 그런 실패가 거듭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긴 믿어야 되는데 도저히 내 삶 앞에 이런 복된 역사심이 없는 삶을 붙들고 내가 신앙할 자신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빠져드냐면,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이렇게 나눠요. 신앙의 자리를 내 삶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전략으로 살아가는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나눠놉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라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내 집에 돌아와 내 사업장에 들어가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쏙 빼놓고 내 힘, 내 지혜, 내 전략대로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경험들을 계속해요.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이것들을 나누는, 삶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나누는 그런 결과로 나아간다는 거죠. 자기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과정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렸는가? 또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그냥 내 상황을 방치해 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다렸는가? 이런 것들은 생각지 않고 그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내게 축복하지 않으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 무기력의 신앙, 무관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그러나 기대하지도 않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혹여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고치고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과정을 한번 도식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 과정을 한번 나열해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오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취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실망이 우리를 무관심, 무기력의 신앙인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이런 축복을 도식화하고 이런 축복의 성취의 확신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활력 있고 또 적극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1장에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2장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룻과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분명히 복 주시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의 태도와 룻의 태도가 아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예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나오미 2장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어떤 여인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성을 따라서 그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위해서 자기 나라니까 생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언어를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든지 이런 먼저 앞서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에도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내 언어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을 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죠? 이거는 그 배우자가 너무 한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2장을 보면서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봐요. 어디서 그런 걸 보냐면 2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땅이잖아요. 자기의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라는 답을 제시한 게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룻이 참다가 이대로 살다가는 도저히 생계에 그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오미에게 가서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러이러하게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오미는 내 딸아 갈지어다. 어떠한 힌트도 없어요.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나고 아니면 어디에 가면 지금 가을거지가 한창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거예요. 저는 1장에서도 말했지만 10년의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이 지금 나오미를 매우 무기력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반대편에서 룻은 1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태도를 아주 일관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룻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를 취한 룻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찬 이 나오미와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서다. 우리는 룻기에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가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를 이렇게 복받았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모습들을 봐요. 그 룻기서 4장 13절에 나오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미가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복받은 여인은 룻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혈통을 쭉 얘기하면서 그곳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을 받은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과 혈통을 이은 룻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조차도, 그 유대인이었던 마태조차도 그 시대의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룻이 바로 복받은 여인이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룻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단계는 뭐냐면 만약이라는 단계예요. 만약. 우리 2장 2절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f예요. if. 만약. 이 만약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걸음을 떼요. 걸음을 떼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그런 방향은 전혀 몰라요. 그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러나 어떻게라는 답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라는 답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저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단계예요.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까? 아니면 안 주실까? 이런 만약이 아니에요.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의 만약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만약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 라는 만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여서 생활을 할 때에 우선 이 만약의 단계를 거치게 돼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연을 가장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양식을 구하러 나간 룻에게 3번의 그 우연이 나타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연은 뭐냐면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떠한 사인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갔는데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연입니다. 룻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일하실 거라는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연은 무엇입니까? 자, 4절 첫 번째 단어를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맞닥뜨린 상황이 매우 이례적일 때 사용한 얘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공교롭게. 그런데 또 이 공교롭다는 말은 어떤 단어냐면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됐을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침. 두 번째 우연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내려와서 밭에 이르렀는가? 이 성경의 기자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보아스의 행동이 그렇게 일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연은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 우연은 5절에 한번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물을 수 있죠. 물을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또 외지에서 들어와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류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삭을 배에다가 떨어뜨린 것들을 다 주워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매정하게. 그래서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일부러 나달을 많이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와서 많이 주워가라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본다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룻은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보아스의 사환들이 그 곡식을 베고 난 이후에 떨어진 것들을 주우려고 해요. 원래는 베고 지나가면 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이나 와서 주워 가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빨리 와야 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베는 그 순간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 곡식을 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그저 이 룻이라는 여인은 가난한 여인일 뿐이에요. 자기의 가정의 재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저 주워 먹으려는 그런 여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기 하인도 아니고 자기와 전혀 관련 없는 그저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이 그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을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모르고 우리가 발을 뗐는데 이제 비로소 우연을 가장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이렇게 벌어진 우연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못해요.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룻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확신의 단계입니다. 확신의 단계. 이런 우연을 가장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룻은 조금 읽으면서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불쌍함이냐면 룻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살아갈 때 그 가정이 그리 잘 되지 않았잖아요. 10년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안 되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룻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사인에 대해서 누가 도움을 주냐면 나오미가 도움을 줘요. 2장 17절 이후에 나오미 얘기를 보면 이미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진짜 많이 나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스와 짝지을 생각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나오미는 딱 눈치챈 거예요. 왜 하필 내 며느리가 보아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가라를 생각했을 때 나오미는 느낀 거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또 유다인과 이 모압 사람, 이 연결이 사실 잘 생각되지 않는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파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과 우연의 사건은 그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닥치는 현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확신의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믿음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도 이 믿음의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뗐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캐치를 못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수많은 사인을 주지 않았느냐? 네가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들이 인내하도록 내가 계속해서 너를 돕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은 인내하지 못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거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고 확신의 단계로 빨리 접어들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것을 빨리 캐치합니까? 그것만을 소망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사인이 딱 오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목회를 준비하는, 또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열리거나 그럴 때 우리는 간파하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려나 보다.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이 일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쪽에 상황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좀 이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의 장인도 그랬고 발람도 그랬고 사울이 만났던 신접한 여인도 그랬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상황, 사인들을 빨리 간파해요. 오늘 나오미의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유다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조금은 민감했어요. 이 룻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사용하셔서 룻의 길을 여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확신으로 나아갔는데 오늘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착각이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착각이 확신이 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바람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막 해석하고 싶어 해요. 아, 이거는 나한테 사업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야.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막 해석하려고 해요. 이러한 것은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인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확신의 단계에서 착각이 아니라 확신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제 성취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와 롯의 가정을 이 보아스의 이 기업 모르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축복의 성취를 이루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되어져요. 오늘 제가 사울의 예와 출애굽의 예를 들어서 이 상황들을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데요. 사울의 예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왕으로 만드실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계시에 대해서 세 가지 예언을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사인이 너에게 주어지면 너는 왕이 될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두 사람을 만나서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들을 만나서 떡 2덩이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는 사건이에요. 확신이 없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우연을 가장한 사건들을 통해서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사울에게는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왕으로 택하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죠.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사인을 나의 삶 가운데 주시면서 축복의 방향,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끌어서 너에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인을 받고 확신으로 나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의 과정입니다. 자, 대부분의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과 우연의 과정을 지나면서 확신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과 우연의 시간은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사건들을 일으켜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 사건들을 확신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해석하고 깨달을 때에만 진정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수고들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만약과 우연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실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실패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과 무기력의 신앙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신앙을 버리는 일까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과정을 도식화해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를 확신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네 단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 이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이 믿음이 과연 어디에 사용되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곧 우연의 사건, 그리고 만약의 순간에서 우리를 확신의 단계로 도약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것을 진짜 있는 것처럼 봤다고요? 믿음으로 그것이 실상으로 보여지고 실제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 있는 것의 확실한 증거로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그 방향을 알고 갔겠습니까? 첫 발은 모르고 내디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으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그들을 확신 가운데로 인도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의 단계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우연의 사건 필요 없이 그냥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가르침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에게 복 주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수없이 성경 속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연의 사건 없이도 그 믿음 붙들고 확신으로 나아가서 확신 속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 안에서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연의 단계에서 첫 사인만 와도 우리는 바로 확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기대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끌고 가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이 어느 쪽에서 또 어느 쪽으로 인도되어질지 모르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다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었어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의 현실을 견디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과정을 도식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확신 가운데 나아가지 못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만약과 우연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연의 단계를 넘어서서 만약의 단계를 넘어서서 확신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과정을 견뎌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오늘 루세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도식화해보면서 축복의 과정들을 도식화해보는 겁니다. 혹여나 지금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실족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를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흔들림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끝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조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딱 일어나면 내 계획이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자, 오늘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보다 앞서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쥐고 방향을 틀었어요. 엑셀도 제가 밟고 브레이크도 제가 밟고 핸들도 제가 돌렸어요. 그런 삶이 계속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육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영에서 시작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것에 집중했어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불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주장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불신이더라고요. 기도와 별개로 나는 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안 나타나요. 왜요?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바라는 시점에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켜야 되겠고, 그러나 내 마음도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삶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딱 분리시켜가지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말할 때는 또 성도들과 상담할 때는 믿음의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는 결국은 내 삶을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도 그 결과, 그 불신의 결과가 뭡니까?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야, 홍이야, 좀 기다려라. 지금이 아니다. 그런데 달려가요. 야, 홍이야, 지금 뛸 때야. 그런데 그때 멈춰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홍이야, 이 방향이야. 아, 하나님 그 방향에 장애물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 방향으로 뛰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제가 룻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불신과 불순종으로 자신의 복을 걷어차버린 나오미와 믿음과 순종으로 복을 받은 룻의 이야기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심의 방법과 그 시기에 대해서 엄지손가락을 착 지켜둘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만약과 우연의 순간을 거뜬히 뛰어넘어서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고 성취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거절한다면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축복의 과정을 도식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위함이고, 또 둘째는 이 네 단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 곧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믿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과 우연의 단계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흔들림, 실족의 아픔, 축복의 상실들을 다 걷어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룻 기서를 딱 바라보면, 야, 이 룻 이제 복을 받겠구나 라는 것들을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이 안 오지? 아, 복이 안 올 거야 라고 자포자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룻 기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심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고대군동의 역사의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지 말고 믿음으로 만약과 우연의 과정을 뛰어넘어서 나를 향한 축복의 확신 안에 거함으로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